시작하겠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요한복음 17장 지난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는데 오늘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난주에는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기도라고 이제 서론을 제가 말씀하다가 본론으로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이 17장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중보자 그리고 중재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들으시는 중재자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나에게서 옛자가 있고 새로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인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으로서의 기도는 그건 정욕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는다. 새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새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도 중재자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은 이제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깨끗한 영 이렇게 얘기했네. 성령은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근데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냐면은 중재자, 위로자,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대언자.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14장, 15장, 16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보혜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보혜사가 이제 성령인데, 보혜사는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재자, 위로자, 대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직으로서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중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만나지 않겠다. 내가 특별히 특별한 사람하고 내가 만나겠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무하고나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만나지도 않아요. 꼭 성막에서만 만나고, 그리고 반드시 피를 가져와야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중재자, 위로자,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직 기도라고도 하고 또는 중보의 기도라고도 해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린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한 거예요. 만나를 싫어해가지고 이거 내가 박한 식물 내가 이거 싫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는 그 와중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 그게 이제 중보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 죄의 그 심판을 그냥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 그 당시에는 모세였었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직임이 바로 대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뭐예요? 누가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봤자 짐승이
짐승이 기도를 해봤자 먹이밖에는 구할 게 더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울음소리와 그리고 먹이를 구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만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해도 그 하나님 하나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는 친히 우리의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정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갖다가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알아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은 일단은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예언의 영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이고, 진리의 영은 누구겠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 즉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완성시키시는 성령, 이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예언이다.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예수로 성취되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은 단지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예수님의 육체는 잠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육체로 오셨을 뿐이지 영원히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죽듯이 육체는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가면은 내가 육체가 죽으면 뭐가 남겠어요? 예수가 죽고 뭐가 남겠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은 사실 여기도 이게 다 성령이에요. 영으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 성부와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다 성령이잖아요.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육체로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로, 육체의 계시로는 인생에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전체가 몰랐었고, 구약의 전체 유대인이 몰랐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부활의 영,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게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친히. 우리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이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근데 이 죽으실 때가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들의 영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영화보다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광이란 말은 독사예요. 헬라말은 독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형용사로 쓸 때 영광스럽게 하다. 그거는 이제 독사조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독사조 이제 이런 말은 말 그대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훌륭함 또는 광휘 또는 광명, 이렇게 영광, 이 광자가 이제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천하게 마구간에서 천하게 오셨는데, 그분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빛이, 그 별이 비쳐가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 빛을 알아보는 자, 빛을 알아보고 이제 찾아온 자. 근데 세상은 빛이 비쳤을 때 세상은 깨닫지 못하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세상 어두움이 빛이 왔어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죠. 이 빛은 이 자연의 햇빛보다도 완벽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아들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그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 자, 이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면은 이게 통치죠. 일반적으로 이걸 통치라 해요. 통치인데 대개 이 통치를 인간들은 하늘의 통치와 세상의 땅의 통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통치는 남을 지배, 말은 똑같아요. 지배하고 장악하고 짓밟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통치의 권세, 통치권을 주셨죠. 창세기에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줬거든요.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통치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근데 여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갖다가 헬라 말로 말하면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해요. 호는 정관사예요. 그 하늘의 그 통치의 원래 이 바실레이가 그 하늘의 그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이에요. 한 글자로 그냥 천국인데 그 헬라 말로 보면 호우라노스 호바실레이아예요. 그러면 호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통치.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이게 세 가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통치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늘의 그 통치가 하늘의 통치예요.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 이거는 세상 다스림하고는 전혀 틀려요. 세상 다스림은 말 그대로 지배하고 짓밟고 장악해서 자기의 종을 삼는 게 세상의 그 통치죠. 그런데 지금 하늘의 통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은 어떤 통치권이냐면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 알죠. 이게 통치가 뭔지.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려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통치를 한다,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왔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단어의 의미와 하늘의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통치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자,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영생 자, 여러분 영생이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영생이 어떠한 의미의 단어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예. 영원하다는 뜻은 또 뭘까요? 영원하다. 자, 소멸되지 않는다. 예, 소멸되지 않는다. 자, 우리의 개념이 이게 영생이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렇게 돼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게 아이오니오스가 영원하다는 뜻이고 조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뜻인데 아이오니오스는 이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현재 형용사 쓰는 아이온. 아이온은 이 시대와 이제 그것이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말 갖다 내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인데 마태복음 12장 30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있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때 이 세상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온. 그러면 아이온이라는 거는 일단은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그 공간적 개념일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상당히 그 의미를 갖다가 자꾸 이제 깊이 파헤쳐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지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온이라는 거는 세상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은 공간적 개념이 강할까요? 시간적 개념이 강할까요? 세상. 이 세상. 네? 시간적 개념이 강해요? 세상이? 공간이? 그냥 우리말로 세상. 공간적 개념이 강하죠? 그렇잖아요. 거기 동의할 수 있죠? 네. 공간적 개념이 강하잖아요. 세상. 그래서 원래 세상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세상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건 코스모스예요. 꽃이 아니고 이게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질서라는 뜻이고. 근데 코스모스를 쓰자고 아이온을 썼어요. 근데 아이온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이거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시대. 이 세상. 근데 의미가 사실은 막 섞여서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기는 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아이온은 시대예요. 시대. 영어로 말하면은 age라는 말 알죠? 중세 시대를 갖다 뭐라 그래요? 다크 에이지, 어둠, 흑암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이게 흑암의
사람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시대로 번역을 해야지 되는데 세상으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이 이해에 그 충돌도 생기기도 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대로 번역되어야 맞아요. 왜? 아이언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라는 말은 어떻게 이게 이 시대와 저 시대, 오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바로 통치자가 있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좀 오늘 어렵나요? 어렵나요? 예, 이해가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전두환 시대의 통치자가 있을 때는 그 시대를 그런 말로 하잖아요. 전두환 시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중세 1000년 동안을 암흑의 시대라 해요. 왜 암흑의 시대라 하냐면 그때는 교황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교황이. 그래서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은 누가 통치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는데 이제 이 뜻은 사실은 이게 오는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아서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든지 세상이든지 예수가 통치하는, 즉 예수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너희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온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이제 알겠죠? 이게 아이오니스 조에. 그러면 이거는 시간, 공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냐 이게. 누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름 아닌 누구겠어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대로다가 번역되었지만은 사실은 예수의 통치하는 때예요. 자,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영생은 온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은 이 영생이 곧 어디예요? 예? 천국이잖아요. 영생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다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즉 영생은 내가 죽으면은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현재도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아,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지금 창세기 제가 이제 창세기 강론하는데 안식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안식이 이미 나한테 왔구나. 내가 죽어야 안식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예수를 믿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러한 생각은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나요? 그게 아니라 육신이 방해를 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이 되버리는. 육신이 방해를 해서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지금 안식을 깨닫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고의 안식은 사실은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안식이 와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이게 지금 영생은 했잖아요. 이게 천국은 안식은 똑같은 말들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다 참 하나님과 과가 카이거든요. 카이는 뭐 and라고 써도 돼요. 근데 역시라는 뜻도 있어요. 역시 다름 아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데 여기서 카이는 우리의 그 한글로 보면은 하나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 10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고 저 세상에서는 뭐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육체로는 이 세상에 살아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있잖아요. 내 때도 예수님이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육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주 희한하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육이 강하니까 자꾸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만큼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이게 죽고 어떻게 돼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요. 누가? 성령께서 날마다 뭘 죽여요? 육신을 죽인다니까요. 성령이 오면 나 육신을 죽여요. 육의 소욕, 육의 욕망, 땅의 가치,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너 땅만 쳐다보지 마. 땅을 쳐다보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땅만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점점 죽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충만한 것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의 소욕은 많이 죽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많이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조금 이제 높아시면 좀 두려운데, 육신의 소욕이 많이 죽으니까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건 아직까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다 부정돼 가는 거예요. 점점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영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부정된다, 부인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근데 그 말도, 야,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버려요.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점점 부인시켜가서 죽여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성도의 기쁨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좀 늦게 녹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